오늘이 참 기쁘고 복된 날을 여는 마중물자리요.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하수를 뿜어 올리는 우물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이 마중물 한 잔을, 한 그릇을, 한 대접을 하나님의 나라 펌프에 쏟아붓습니다. 그 펌프 깊이까지는 다 채우지 못하지만 어느 한 부분은 완전 밀폐시키죠. 바로 오늘의 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또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말씀 선포의 주제는 그 부모의 그 자녀들, 그 부모의 그 자녀들, 그 아비의 그 아들들, 그 다음 그 신의 그 신자들, 그 부모의 그 자녀들,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신의 그 신자들이요. 얼마나 이 관계가 찐찐하고 얼마나 이 관계가 친액으로 농축되어 있는지 그것만으로서는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이 관계에 꼭 살아있는 게 하나 있어. 생명이요.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살아있는 생명에서 진액이 만들어지고 흘러내리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오늘의 이 진액은 뭔가 그 말이에요. 그 부모의 그 자녀의 이 진액은 뭔가 이 말이요. 그 신의 그 신자들 그 진액은 뭔가 그 말이요. 절대 신뢰야. 절대 신뢰. 절대 신뢰야. 흔들리지 않는 신뢰야. 누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을지라도 그 증거만 제시되면 나는 틀림없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살인자가 아니면 범죄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아닌 것을 알아주는 절대 신뢰자가 내 옆에 있다면 웃으면서 말을 할 거요. 내가 너의 신뢰자고 내가 너의 증인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너의 최태적자들이 너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너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 가져오는 그들의 절대적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뢰로 내가 너를 믿는 절대 신뢰로 한순간에 그것이 거짓 증거이고 사탄마귀 잡기들이 만들어 온 거짓 증거 무림을 내가 밝혀내리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마중물을 심습니다. 이 좋은 명절에 내가 만나는 나의 자녀들, 내가 만나는 나의 부모들, 내가 만나는 나의 형제들에게
난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낼 수 있어요? 무엇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이 내게 가져오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음식을 나누는 식탁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먹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근본의 말씀은 딱 하나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세상 인간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들추내고 그렇게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한다고. 사탄이 제일 받고 싶은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인정이요, 하나님의 신뢰라고. 한때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가장 가까웠던 그 사이였어. 어쩌면 사탄이 그것을 가장 바랐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 하나를 두고 이 공간을 지배하는 나 사탄, 나 마귀, 세상 온갖 것들을 다 미리 알고 있는 나 귀신을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인간 하나를 칭찬한단 말이요. 속이 뒤집힐까 뒤집히지 않을까? 정말 뒤집히겠지. 오늘 이야기는 족장시대 그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족장시대라면 그 누구 이야기할까 그런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 위에 족장들도 있었어.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후에 저 동방 한 곳에서 일어났던 일로 보면 돼요. 근데 하루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회의를 주재한다고. 천상 회의를 주재, 하나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주재하는 그 자리에 늦게 세상 두루 돌아다니던 사탄이 참석을 했어. 그래, 건물에 앉아있는 그 사탄을 보고 너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다 왔어? 했더니 성경 기록이 땅에 여기저기 사탄의 세계는 공중 세계요. 공중만 보는 게 땅에 여기저기 살피고 돌아다니다 왔다 그 말이요. 그럼 네 땅에서 왔다니까. 욥이 땅에 살아. 너 욥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알지요. 그 부자요. 알죠. 그 부자 형식 참 잘 차리죠. 절기 때 되고 생일 때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거, 그 형식 잘 차리는 그럼 내가 잘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말이 오고 간다고. 우리 욥 같은 자 어디 있더냐 했더니 욥이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이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늘 복으로 그 울타리를 쌓아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가 손이 가는 모든 손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니요. 그 집에는 하늘의 복이 꽉 차 있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한테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랬거든. 아니야. 내가 아는 욥은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는 눈이 번쩍 띈다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뢰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성경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넘기게 되면 성경책 들고 다니지 마시오. 들고 다니는 이유 없다고. 볼 필요도 없다고. 그렇죠? 뭐하러 그 크고 두껍고 글자 많은 걸 들고 다니느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를 개조시킬 수 없고, 그렇지?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면 죽음으로 치닫는 많은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역전시킬 수 없지 않겠소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 하나를 그렇게 신뢰하니까 사탄이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너 욥을 한번 시험해봐. 네가 하나님 하늘에서 준 복 때문에 나를 욥이 경외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욥은 그하고는 상관이 없어. 사탄은 우리가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준 그의 복을 다 싹 걷어보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을 침뱉고 욕하고 저주고 돌아설 거요. 그렇게 말했다고. 아니야, 내가 아는 욥은 그렇잖아. 그럼 하나님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가 시험해봐. 절대 신뢰야. 욥기 1장에서 사탄이 어떻게 욥을 휩쓸고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파멸시켰는지 알죠? 열자녀 파티하는 생일 파티하는 자리에 심통도 그런 심통도 없지. 집에 내 모퉁이 기둥 한순간에 빼버리고 그 밑에 열자녀가 압사하게 만들었다고. 날강도들이 그 마적대들이 다 탈취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펴서 징계하고 징벌하는 것처럼 달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의 재산을 태운 거예요.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보면 사탄 마귀 잡귀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친히 진도에서 하늘의 불로 욥의 재산을 태워버린다고, 죄로 만든다고. 이건 하나님이 진노를 받은 게 아닌가 하고, 욥이 당하면서도 그렇게 되겠고, 욥의 부인도 그렇게 할 거고, 욥의 자녀들도, 욥의 종들도 그렇지,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전 하나님이 진노, 분노고 징계라고. 그렇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있어요. 절대 신뢰는 우린 한 문장으로 찾아갑니다. 절대 신뢰는 한 문장으로 찾아가지. 두 번째, 욥기 2장을 가게 되면 뭐요? 또다시 하늘의 천상회의에 사탄이 참여합니다. 그래, 욥에게서 물질을 다 뺏어 봤지. 그래, 욥이 어떻게 하든가 그 말이에요. 그 말 너 단단히 듣고 왔지. 너 입으로 한번 욥이 뭐라고 말했는가 말해봐. 사탄이 그 말을 못한다고 하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또 한 번 더 도전한다고. 그럼 하나님, 욥이 갖고 있는 물질로 그게 안 된다면 욥의 그 몸을 한번 쳐봅시다. 그렇지. 그때 우리 하나님, 욥의 생명을 손대지 말고 그 고기 덩어리, 그 흙으로 된 거 네 맘대로 해봐. 그렇지. 대부분의 이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또 믿음의 색이라든가 또 우리 주위에서 민화로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들어봐도 하늘의 신인지 땅의 신인지 그 신들은 대부분 인간을 징벌할 때, 징계할 때 물질을 먼저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물질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 뭐요? 몸을 쳐버린다고 그랬어. 그렇지. 육체로 징벌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0번째는 영혼을 징벌하는 거지. 그래, 욥이 물질에서는 사탄이 생각한 그 세계를 뛰어넘었어. 그랬더니 사탄이 다시 육체, 몸뚱아리가 인간에겐 최고 아닌가 말이에요. 저거 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난 몰라라 하고 침 뱉고 돌아서겠지.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그래서 욥의 몸을 욕창으로 친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독한 피부병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개가 욥의 몸을 핥기도 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육체로 만신창이가 되니까 마누라도 욕하고 침 뱉고 돌아서 가버린다고. 욥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하도 하겠죠. 그 질문 나올 만도 하다고. 그런데 그 질문이 나오는 그 자리에 욥의 절대 신뢰요. 나의 하나님은 절대 날 버리지 않는다고, 절대 날 죽이지 않는다고, 절대 날 사탄 마귀 귀신들 손에 넘기지 않는다고. 그분이 날 구해낼 거라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나를 더 빛나게 하고 나를 더 영화롭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렇지. 구름이 흘러내리는 그 피부를 흙기와 짱으로 긁어가면서 욥이 뭘 했겠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욥이 어떤 기도 했을까? 우리 상상하고도 남을만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제목이 기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시요,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과정임을 압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기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원망의 기도보다 그 기쁨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사탄마귀 귀신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욥의 이 기도가 많은 세월을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한 토막이 있다고. 죄악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유혹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원망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분노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저주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제목이요. 욥이 썩어가는 그 육체를 두고 하늘을 향하여 한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내게 사탄이 준 올무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욥처럼 이런 어떤 환경에 부닥쳐서 있을지 모르요. 지금 진행된 줄도 모르고 거진 끝나가는 줄도 모르고 또 앞으로 오리라고 그렇게 예측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말이요. 가장 필요한 건 절대 신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한 절대 신뢰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름 부르는 그 신, 내가 경외하는 그 신, 내가 노래하는 그 신, 내가 기도하는 그 신, 그렇지? 그 신에 대한 절대 신뢰요. 내가 섬기는 신은 내가 만든 신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난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내가 조종하는 신이 아니고 내 조종을 당할 그런 신이 아니라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이루시 못하는 하나도 없는 그분을 섬기는 우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와 그분과의 사이가,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신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종교 생활,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렇지? 내가 만든 신을 내가 들고 다닌다고, 내가 만든 신을 보재기 싸서 가방에 넣어서 내가 성소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넣어서 그곳에서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내가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내 머리에 기억하고 다니면서, 내 마음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면서 그 신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 곳에 가서 신이 계시다는, 인간들이 말하는 그곳,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단,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룩한 곳에 가서 내가 만든 내 신을 꺼내놓고 신이시여 한다고. 그렇지? 그때 내가 꺼내놓은 그 신은 내게 뭐라고 그랬겠는가? 신이여,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건강을 주소서,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다 기도하잖아요. 다 유기경험자들 아니요? 여기 다 경험자들 아니요? 내가 만든 내 신 가지고 달라고 그러지. 그때 내가 만든 그 신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네가 만들어 놓고 내한테 복 달라고 그러면 어째?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응? 바닷가에서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그걸 쪼아서 형상 만들었어. 산에서 좋은 암석을 깨다가 그것으로 조각해서 석상을 만들었어.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금을 풀무에 녹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네가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을 펴놓고 그 형상 앞에 복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만든 내 신을, 그렇지? 내가 들고 다니는 내 신, 내가 사랑하는 내 신,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내 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내 신, 내가 노래하는 대상인 내 신을 너는 오늘 이 자리에도, 이 거룩한 성소 예배하는 자리에도 펴내놓고 복 달라고 그러지 않는가 그 말이요.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만든 내 신을 깨트려 버릴 거요. 내가 만든 내 목상은 아궁이에 던져서 불태워 버릴 것이요. 내가 만든 내 석상은, 돌로 만든 우상은 망치로 한마로 깨트려 버릴 것이요. 내가 만든 내 금상, 은상은 불에 녹여서 사라지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 어쩌면 한 해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좋은 날,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면, 하늘과 만나는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좋은 날에 하나의 주제를 둘 수 있다고, 관계의 극치야. 누구와의 관계의 극치야. 가장 최고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만남을 만드는 거예요.
신과의 만남이요, 사랑과의 만남이요, 부모와의 만남이요, 자녀와의 만남이요, 친구와의 만남이요, 자연과의 만남이요, 이 모든 만남에서 우리는 관계의 끝을 생각해 보면 어쩔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최상의 관계가 되게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 최상의 관계는 바로 생명의 근원의 터밭이요, 생명 근원의 터밭이요. 지구의 만남은 생명 근원에서 나오는 그 터밭에서 만남인데, 우리는 그 터밭에서 만남을 극히 줄입시다. 그 부모와 그 자녀의 만남이 바로 지구의 만남으로, 그렇지? 그 딸과 그 어미의 만남이, 그 아들과 그 아비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사명을 줘서 보냈을까? 그 아비의 마음을 아들 딸에게 심어주자고. 그렇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머리를 깨트리고 새롭게 해서 어려운 자 앞에 앉혀놓으라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생명의 구원의 자리에 모아놓으라고.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하늘로부터 가지고 내려온 사명 아니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비의 그 아들이 돼야 돼. 그 딸의 그 어미가 돼야 돼요. 자, 그 신의 그 신자가 돼야 돼. 그렇지? 살아있는 신의 살아있는 신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그렇지? 전에는 어떻게 몰라. 어제까지는 어떻게 했니 뭐냐. 그건 우리는 전혀 논의합시다. 오늘 이날부터, 오늘 새로운 출발부터 나와 그분과의 관계는 내가 섬기는 나의 신과, 내가 경외하는 나의 신과, 내가 노래하는 나의 신과, 내가 기도하는 나의 신과, 내가 헌신한 나의 신과의 만남은 진짜 살아있는 만남이 되게, 신뢰하는 만남이 되게, 생명의 만남이 되게, 그렇게 돼야. 그것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새롭게 하고 새 출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창조의 시기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씨앗을 줬어. 그 씨앗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씨앗의 생명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권능,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들어가 있고, 그 씨앗이 움트는 곳에는 3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축복이 있는 거고, 그렇지? 그 씨앗이 움트는 곳에는 뭐가 있어? 성숙과 성장, 자람이 있고, 그 자라고 난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어? 아름다운 꽃이 있지. 그 아름다운 꽃에서 발하는, 그렇지? 향기, 그렇지? 그 아름다운 꽃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그 자연산 꿀들, 그렇지? 그 꽃 속에 온갖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꽃가루들,
그렇지. 그 전체가 다 무엇을 말하는가?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요.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런 관계란 말이요. 신뢰의 관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요. 절대 신뢰는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을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암몬, 모압, 세일민족 세 나라의 3군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갔어. 그러니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오. 그렇지?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오. 그렇지? 여호사밧이 우상한테로 가지 않았어. 자기가 만든 신한테로 가지 않았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 형편이 이루고 이렇습니다. 암몬, 모압, 세일 저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침공해서 나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유다 왕한테는 말하지 않고 그와 함께 기도에 앉은 야시엘에게 이야기를 했어. 야시엘아, 내 말을 들어. 유다 왕 그 민족들에게 예루살렘 그들에게 말을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야시엘에게 임해서 야시엘이 받은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들에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았다고 그랬어?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가만 생각해요. 어째 우리가 육신으로 당하는, 우리가 직접 눈에 당하고 이제 곧 무너져 내릴 판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라고. 그들이 내게 도전한 거라고. 어찌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유다 백성, 나의 자녀들에게 연합하여 떼거지로 와서 침공하는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라고. 오늘 역대하 20장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전쟁 있잖아. 적으로 우겨 쌈을 당한 것. 저 많은 대군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들 손에 내가 너희들을 맡기지 않으리라. 내가 그들을 상대하리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야시엘이 그가 받은 것을 여호사밧 왕이 말한다고.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을 거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부 선포한다고. 유다 백성이요, 예루살렘 거민이요, 안심하라. 내가 승리는 나의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께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한 말씀, 여호사밧이 외친 이랬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야시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가 한 말을 절대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 말이요. 오늘 우리는 욥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요. 관계의 극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주의 관계, 그렇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 모든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고 고난과 고통, 그 중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할 때 그게 가장 핵심은 절대 신뢰라고. 예레미야 39장을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들려봤어. 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나 그들의 손에 너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해내리라. 사람들의 손에서, 인간들의 손에서 너를 죽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들려진 하늘의 언어요. 자, 이 하늘의 언어가 누구의 언어가 되게 되겠어? 오늘날 우리 각자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늘 사람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손이 늘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 말이야.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 그 이유가 뭔가? 내가 나를 믿었으니,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 너희 믿음대로 내가 해간다고. 그렇지? 절대 신뢰요. 하나님 말씀이라. 믿은 대로 신뢰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신비한 우주의 법칙이 뭔가 하면 자연 법칙이요. 이 자연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 원자, 분자, 중성자 그 모든 것은 철저한 자기 신뢰요. 철저한 자기 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철저한 자기 확신이요. 그런데 그것들이 철저하게 자기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기와 만나는 카운터파트, 그 상대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어.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간 분들 다 잘 알고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원소, 원자, 분자들, 그들끼리만 모아놓으면 철저하게 자기 일 다 해요. 철저하게 자기 일 다 해요. 또 그들끼리 만나면 상대방의 철저하게 자기 일 다 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죠. H2O. 그치? 그것만 수소, 산소만 만나면 틀림없이 물이 나온다는 거.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요. 우주의 법칙이라고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그 말씀 믿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박국 2장에서 나온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묵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말하는 그 계시가 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이요.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요. 민수기 21장을 가면 멍청한 사람들도 지혜가 아닌 자들이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게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뱀에 물린 자들 하나님 저거 어떡합니까 기도했더니 노뱀 만들어 장대에 높이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뱀 만들어 장대에 세웠다고. 이것을 본 자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이것을 본 자는 살리라. 우리 인간의 이치와 각, 우리 지식, 우리 판단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할 수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래.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끼안고, 그렇지? 옆구리에 끼고 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다닐지라도 이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을 때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죠. 이제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간이요, 새로운 날이요, 새로운 아침이요, 새로운 우리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는 욥처럼 절대 신뢰, 절대 확신, 절대 섬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욥처럼 험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절대 신뢰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신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절대 신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5분간 기도합시다.